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둥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박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요절 말씀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에 관한 지시가 본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임직식에는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이는 제사장 임직식이 공적 사역임을 의미한다. 임직의 절차는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음을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든 죄의 성질에서 정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해진다. 제물은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치고 나서 번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성직이 임명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물 헌납이다. 제사 행위의 순서는 위임식 수양을 바치는 일로 끝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들 사이에 특별한 연대를 맺는 행위이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화목제 의식에 따라 제사 참석자들의 희생 제물 식사가 뒤따른다. 이러한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되며 그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성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적인 자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자세로 수행되어야만 하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아직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 아멘. 오늘 거룩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다 보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있는 그분께서,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혼내기 위해서, 야단치시기 위해서, 잔소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피조물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해서 그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위임식을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임식을 갖는데 그 첫 번째 절차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데려다가 물로 먼저 씻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중생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표징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는 그 첫 번째 절차는 바로 침례처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십니다. 7절에서 9절이죠. 그 순서는 속옷과 그리고 띠, 그리고 겉옷, 그리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두밈을 넣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인 모습입니다. 이 순서를 가지고 이제 10절에서 13절에는 이제 이어서 모세가 관유, 기름을 가지고, 거룩한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 붓습니다. 아론에게 관유를 부은 후에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동일하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웁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바를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영, 혼, 육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17절에 보면은 다음으로 제사장의 속죄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물의 죄를 전가한 것을 모세가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예배자가 그 짐승을,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아직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하여 모세가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의 넷불에 바르고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피는 단 밑에 부어서 단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피가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제물은 예배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은 안수 후에 모세가 잡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공식적인 제사장의 위임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가 집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할 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순리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구역에서든지 교구에서든지 공동체가 뭔가를 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21절에는 다음으로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다 불태우는 제사인데 속죄제도 불태우고 지금 번제도 불태우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속죄제는
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한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자원해서 주님께 예물로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물이 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속죄하시고 또 스스로 자원하셔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9절은 위임식을 위한 제사입니다. 아직 모든 제사는 동일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접 집례하지 않고 제물에 안수만 하고 집례는 모세가 합니다. 위임식에는 추가가 되는데 이제 요제, 흔드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요제를 하고 제단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거룩하게 하고, 고기를 삶아서 그리고 제물로 바친 바구니에 담긴 떡과 함께 먹게 합니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웁니다. 이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데 회막 바깥으로는 절대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7일 동안 갇혀서 그 제물을 잡은 것을 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9절과 13절과 17절과 21절과 29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든 절차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준행하였다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울 적에 이 모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린 이후에는 이 명령이 끊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레위인 중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음을 미리 짐작하고 이제 아무도 이 제사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아무나 뽑게 됩니다. 위임하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절차를 밟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북이스라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위임식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보여주셨을까요? 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와 같이 속죄하게 하시려고 샘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회중들이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위임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속하게 하시려고, 속죄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 어린 양이 되시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온 회중들이 이제 나중에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나 여호와에게 이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후대들이 알았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원하셔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예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